1절부터 27절까지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번 주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고린도서 9장의 말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더욱 큰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복음 안에서 본래의 것, 본래 주신 나의 축복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양보하고 모든 것 수용하고 심지어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전도자의 그릇을 갖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제가 뜻을 잠깐 풀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으니, 그러면서 결론에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에게 그렇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권리, 심지어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으니 마땅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말씀에 응답을 받은 모델이 있으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우리는 성정이 비슷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수준이 같은 우리인데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전도자의 삶, 로마 복음화 237 나라, 이 지역 복음화 당연히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첫 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바울은 어디에도 매일 것이 없는 자유자이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는 권세가 가장 높은 사도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에서 주 안에서 행한 일의 결과로 그 열매로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증인들 아니냐, 열매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양보와 헌신을 지금까지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일의 열매로 지금 이렇게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혹시 나를 통해서 복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만큼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분명히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택해서 나가니까 마치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선택해 나가니 마치 율법을 깨는 자처럼 보여지고 유대인의 기본 질서와 전통을 무시하는 자처럼 보여지니까 주변에서 많은 바울 사도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늘 복음 안에서 전도하느라고, 때로는 이 전도 때문에 필요한, 또 전도에 필요한 이 실제 돈에 대한 이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또 일을 하고 실제 전도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도 심은 대로 걷도록, 내가 헌신한 만큼 나의 이 권리를 당연히 내 것으로 찾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비용을 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처럼, 포도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양떼를 길러놓고 그 양떼의 젖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실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걸 전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 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열매, 보상, 응답, 축복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 망을, 당연히 그래서 소가 일을 할 때 그 떨어지는 곡식 알들, 그거 양식이니까, 이 소는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걸 먹고 힘을 내도록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 망을 입에다 씌우지 말고 벗기고 소를 일을 시켜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눈앞에 떨어지는 열매들,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들이 있으면 소가 그거 먹으면서 힘내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누굴 위한 얘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당연히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그렇게 열매를 얻고 그 권리를 취해서 그것으로 힘내서 또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뿌렸는데 너희에게서 그럼 내가 육신의 것, 너희에게서 내가 거둬가는 것, 그게 과연 과하냐? 실제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 어떤 것이 훨씬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육신의 것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모든 종교가 육신의 것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만이 유일하게 신령한 것, 구원받을 것, 하나님의 축복의 것, 이거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전도자 바울, 이런 전도자의 이 삶을 사는 자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엄청나게 귀하디 귀한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심었으니 당연히 너희들에게 그 이상 것도 가져가도 마땅한 것들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 계속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육신의 것들 가져가면 그것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어린아이들이요, 수가 이 셈이 느려요. 영적으로 가치를 모르고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 육신 중심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거 가져가면요, 신령한 것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또 다른 생각 들고 다른 계산 들고 그러다가 또 시험 들어버리고 이렇게 될까봐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때문에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시비들이 되게 많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고기 먹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그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혹시 시험 드는 자 있다면 나는 내 사는 날 동안 절대로 고기는 먹지 않겠다 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틀을요 싹 다 오직 복음만 남겨놓고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율법 파괴자, 바울 별명이에요. 율법 파괴자. 마치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직 복음만 날카롭게 얘기하니까
그러니 주변에서요, 심지어 같은 믿음의 성도들까지도, 초대교회 예수님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까지도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힘겨운 싸움들, 그러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즐거운 헌신들을 해나갔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사실 많은 권리들이 생겼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많은 권리들이 생겨났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권리가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 대한 많은 권리들을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노조들이 바깥에서요 막 농성을 합니다. 내놓으라고, 내가 일한 만큼 내놓으라고, 내 권리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농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들을 전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전한 복음하고 그거하고는 가치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역시 저 사람도 돈 때문에 저런 거 하는구나, 저 사람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배 채우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혹시 저 사람도 사꾼 아니야? 그런 오해가 생길까 봐 아예 그런 주장 자체를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이유가 아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 그렇다면 내가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 안 하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임하는데 저주재앙이 뭡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각인 뿌리 체질을 아는 거예요. 오직 복음 때문에 24,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즐거움 저 즐거움, 이 권리 저 권리,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 내가 붙잡고 24 복음만 전하지 않으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나를 집어삼킨다는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좀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다 그랬습니까? 하도 복음은 이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는데, 이분은 24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유 목사님 스케줄 관리하는 비서들이 3명이나 돼요. 그러니 늘 365일 쉬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늘 말씀 생각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꿈을 꾸면 복음 전하는 꿈, 메시지 준비하는 꿈, 심지어는 꿈도 그렇게 꾼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 24 우리의 삶의 기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려고 많은 권리도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결국은 도태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서두에 분명히 얘기했죠.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열매와 결과가 너희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바울 사도는 정말 복음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그 이유를, 기준을 선명하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 종이 됐습니까?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된 이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자기를 핍박하는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유, 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간 이유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율법 없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져가지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상종하려고 그러면 바울 같은 인물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평생을 고결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도무지 정말 악한 말을 좀 하자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만나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마음에 이해되십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는 말은 내가 익숙한 곳, 익숙한 사람,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 익숙한 권리, 익숙한 감정, 익숙한 모든 것들, 그것만 속에서, 그 속에서만 내가 복음을 사용하고 누리고, 내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사용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내가 복음을 참여하길 원해서, 다시 말하면 도무지 나하고는 정반대, 나하고는 상극인 것,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도 복음을 적용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현장이 이해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내 가슴이 담겨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내가 실제로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내가 맛보는 이 복음에 참여하길 원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왜 이렇게 합니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아까는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심지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화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버림을 당한다니까 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일에 자기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갱신하지 못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 악한 과거의 그 복음과 정반대에 있었던 나의 이 체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어느 날 더 이상 나는 쓰임받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체해서 쓰실까? 그걸 바울은 봤거든요.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갱신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번이나 멸망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앞에서 또 목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쓰임이 멈춰져 버렸어요. 게바와 같은 인물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직계 제자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제 제자를 못 남겼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틀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해내고 혹시라도 이 일에 쓰임받는 일에 버림받을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예전에 너희들이 자랑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되니까 다 해로 여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뿐이다. 나의 상급은 하늘로부터 있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갈 뿐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이대로 가면 쓰임이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를 보면 쓰임이 멈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두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다면 사실상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버린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타락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같이 잠시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 2분간의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매여 있는 거, 혹시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 권리를 누가 무시하고 내가 그 권리를 못 써서 마음에 당황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섭섭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 것은 이만큼인데 내 밥그릇 못 챙겨서 힘드십니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 싸움 더 하셔야 돼요. 전도자 바울이 그 싸움을 쉼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직 복음 때문에 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을 위하여가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성공하지 못할까, 도태될까, 이 땅에서 내 자리가 밀릴까, 없어질까,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심부름하며 마귀에게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이 연약한 종을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정말로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될 자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받을 자 나올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름박질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다름박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여 양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연약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달려갔는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나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직 복음 외에는 집중할 수 없어서 잠시라도 권리를 주장하다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자기가 또다시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옛 체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악함을 알고 전도자 바울이 오직 24 복음 안에서 복음 기준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그의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의 여정을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무슨 대단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대단한 헌신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이 복음으로 일평생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전도자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하여 전도자 바울이 그리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전도자의 삶,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연약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목회자들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